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3개월이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야고보 당시의 교회가 별로 인상적이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얼핏 눈으로 보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집 불구경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재미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아니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말씀을 속히 듣지도 않고 말만 무성하게 많고, 아이 왜 저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차별이 많을까, 정말 답답하네. 여러분, 남의 일 마치 이 팔짱을 끼고 불난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바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는 과연 이 야고보 당시의 이 교회와 비교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의 권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떠들고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하고 집에 들어오시는 것과 동시에 조용해지죠. 집안의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기에 그 교회는 평온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늘 차고 넘치는 것.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요란하고 소란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초대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야, 우리가 정말 다 본받아야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요 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보다 시기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고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을까? 그런 성숙한 성도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 역시도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이 시끄러운 모습, 또 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동시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을 향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먼저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심이 이 시기라고 하는 것, jealous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되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은 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열심을 합니다. 내 소유가, 내가 이루어 놓은 나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인해서 위협받을까봐 늘 조바심을 내죠. 시기심을 갖게 되고요, 누가 옆에서 잘 되면 배가 어떻게 하죠? 아프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런 지혜와 또 시기를 서로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보통 지식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시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남에게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이기고 싶습니다.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히 지식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남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굴복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요, 많이 배웠어요. 지식도 많습니다. 모습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항상 자기 중심적이어서 남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시기에서 비롯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요, 바로 이 거짓의 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또 다른 것으로요, 오늘 이 야고보는 다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다툼이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헬라어 이 에피세미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적들, 우리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다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내가 유리한 고지를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적과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할 때에 성경은 이 행위를 가리켜서 이 다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툼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이 정당에서 이 당권을 장악해서 나의 야망과 나의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이전투구, 야합을 벌이면서 다투는 그런 다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옹호해 주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요,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격이 다르듯이 우리의 기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의 목표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성취욕이 굉장히 강하죠. 가는 곳마다 일을 벌립니다. 결국 그 일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 다툼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런 시기와 다툼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의 선생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주장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고요, 주어진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대신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일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조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사용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영리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적인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세상적인 지혜의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러분, 세상적인 영리함, 거짓 지혜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원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빛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아닌데도 얼마든지 인간의 잔꾀를 내어서 처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한 야망과 시기심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의 길, 그 보장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의 길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야망이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 만약에 이런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 거짓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성경은 바로 세상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논합니다. 설교와 전도 혹은 우리가 구제를 이야기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서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절차를 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환심과 미련을 두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이 거짓 지혜의 원인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세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정욕적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분리되는 어떠한 육체적인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욕적이라는 말은요,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성격상 영적인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고 영적인 포부와 영적인 갈망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이 정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일을 할 때는 아주 정열적으로 합니다. 동창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세상에 큰 일이 있으면 주일이라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참석하는 일에는 열심이 없어요. 교회 일에는 그만큼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수준의 사람도 환영해야 합니다. 초청해 와야 합니다. 또 교회에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그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공동체에서 배움을 배워야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정열을 가지고 하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뒷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공동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이르기는 이르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이 정욕적이다, 영적이지 않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하심에 무감각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열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내 마음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에서 유다는 우리에게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때로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유다는 분명히 어디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말세가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합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에는 뒷짐을 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뒷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짓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기와 다툼의 배후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의 핵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부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 자꾸만 내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어둠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원수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요. 제가 설마 마귀를 따라가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조금 심하시네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1년 365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지금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목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를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를 예언자라고도 말하고자 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 뒤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순간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천상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천상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올바른 하늘 영광,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내가 목사이고 또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기에 자동적으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한순간 무너지면요, 그걸로 끝장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이고 끊임없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해 유다는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 지혜들이 있습니다. 빛대신 주 영광의 하나님을 가장하는 사탄의 그 계계와 거짓된 속임수들이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다수결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짓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믿음 위에서 내 자신을 건축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껏 쌓아온 나의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제가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시기와 다툼이 낳는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시기와 다툼의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멈춤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기와 다툼의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수결에 의해서, 세상의 경험에 의해서, 세상이 관심을 갖는 것에 의해서 만약에 세상이 다스려지고 교회가 다스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은 사인입니까? 영적인 위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산 갑부들 중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듀크라고 하는 집안의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이 듀크 집안은요, 한때 이 미국의 이 담배 전체 사업을 쥐락펴락했던 이 집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문 이 듀크대를 설립했고요. 1년에
이 수백만 달러의 돈을 자선 사업에 쓸 정도로 이 대단한 이 명문가에서 이 쌍둥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은요, 12살이 될 때까지 참 비참하고 이 참혹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 쌍둥이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마약 중독자였어요. 이혼을 반복해서요 5번째 아내를 맞아들이기까지 했어요. 돈이 너무나 많아서 주체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이 쌍둥이들에게 애완용 사자를 선물해 주고요, 세계 최고의 바캉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을 지하실에 가두었어요. 뜨거운 욕조에 집어넣기도 했어요. 자기가 만취한 상태로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는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이 동기가 되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법칙이 아니라 사탄의 마귀의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평안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불안해진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할 자신의 자식까지 괴롭혔던 것입니다. 수조원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됐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혼란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랑만이 가득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만으로, 나의 커리어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지혜가 주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물리쳐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